수요 기도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강의 30번째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이 이제 이 30번째 강의 말씀을 제외하고 이제 약 5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하게 되면 이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제목처럼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목표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가 첫 번째로는 거룩하고 두 번째로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길임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26절 말씀부터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절 한 번 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제 소개받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란 2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26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입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 물로 교회를 씻으십니다. 성경은 이제 물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물 하게 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씻지 않고 더럽고 불결하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어떨까요? 그 몸은 더럽고 추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말씀을 통해 물로 씻지 않는다면 금방 사회단체나 친목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들어가 보면은 이게 교회인지 노래방인지 결혼식장인지 사귀장인지 모를 정도로 매우 더럽고 참으로 소란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인지 또 이것이 사업터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저는 큰 대형교회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어떤 사업 목적에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또한 온통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기만 할 뿐 전혀 말씀을 통해 물로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이제 더럽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개탄해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에 이제 우리가 가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세 개의 교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고, 세 번째는 라오디아 사람들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죽은 교회입니다. 그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형태의 교회예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저 침묵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진리도 선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다운 그런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더욱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대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이 없이 그저 사람들의 친목단체와 같은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사람들.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런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교회라면 뜨거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야 됩니까?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야 되고 진리를 전하는 데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저 우리만 조사오니 하고 교회에서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 돋지도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이제 교회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없는가? 신앙적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열심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마지막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세 번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크지는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의 모델이 하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에 닿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즉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교회였다. 지키는 교회였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이런 것만 다 한다고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네. 그것을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장차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짜 주님의 교회와 아닌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는 데 있느냐. 저는 거기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회가 더럽고 냄새가 나서 가기 싫다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오늘날 제가 생각했던 어렸을 때 이런 교회에 대한 이미지, 신앙인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하면은
무턱대고 그냥 싫어하고 배타적이고 심지어는 요즘에 뭐 혐오스럽다는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은 멋지게 잘 전합니다. 말은 번드르게 잘합니다.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보시죠. 옛날에 선교사들이 한 100년 전에 들어오고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할 때는 어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빛이 됐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앙인이요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배가 불러서 이렇게 잘 살고 모든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죽어있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변화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물로 씻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영성에 큰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어디 밖에 나갔다가 먼지가 묻고 때가 묻은 것을 보게 되면 자연히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과 생각을 씻어야만 됩니다. 뭘로 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부지런히 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이런 제자라야 2절 하반절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로 우리가 깨끗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가장 더웠을 때 아주 놀라운 아주 참 끔찍스러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데 아파트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더운데 물이 안 나오다니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물이 나와서 속으로 참 안도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물로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어떤 물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물. 바로 순수한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깨끗한 마음과 몸과 양식과 생각을 가지고 싶다면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곁에 두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낼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위기에 빠져들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조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단 중에 하나의 대표 목사님께서 오늘날 이제 뭐 아들 세습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그 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WCC를 주도했던 이제 목사님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다 그분이 영향을 받아서 WCC가 뭐가 나쁘냐 이런 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교회가 또 한 가지 또 앞장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동성애 옹호를 앞장서왔던 한 국회의원이고 지금은 이제 여가부 장관 되신 분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국회의원 시절 그 분이 동성애 퍼레이드에 가서 같이 참여하고 두 게이들 사이에서 결혼식장에서 가운데서 사진 찍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 앞에 가서 축도한 분이 또 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오늘날 이 라우디아 교회 이 요한계시로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들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과 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의 핵심 요지가 뭡니까? 핵심 요지는 빛과 어둠이 친교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WCC를 비롯한 종교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요 WCC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이슬람도 천주교도 그 다른 종교단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통합일치운동인데 어떻게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라 말라?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냐라고 성경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WCC라고 불리는 종교다원주의 우상과 같은 것이며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야 됨을 말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WCC를 지지하는 교회나 종교단체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날로 퍼져가고 있는 동성애 옹호 세력들이 다 그런 교회들과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이라고 하는 PCUSA가 동성애를 이제 지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의 통합 측이라고 하는 교회, 그 대표적인 그 교회, 신학교 다 그런 데가 다 지금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로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성경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주 보기 흉한 그런 더러운 행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교회가 전하지 않고 침묵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자꾸자꾸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기준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의 물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듣기만 해서는 곤란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스터디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속되고 헛된 말장난에 속기 십상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는 합니다. WCC가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교회가 좀 동성애자들도 하나 인간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식의 속되고 헛된 말로 장난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건해질까요? 더 경건해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까요?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내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는 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어디로 간다고요? 예, 더욱더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그냥 그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침묵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저 영국에 있는 제가 전에 그 비디오 보여주셨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냐라고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가 불법이 창궐하고 있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불결한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맞추고 나아가야 되지, 오히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들에 이렇게 정신 놓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바른 성경과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완벽한 교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경향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교회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들고 있다, 무엇을 행한다고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앞에 계시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라고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26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패한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현대 역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완전히 보존해 주었다고 믿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바른 성경을 붙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성경 붙들었다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같은 등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애써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오늘가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봤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의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씻어내는 겁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자, 다시 이제 그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뭘 뜻합니까? 바로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 바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준과 정도는 무엇이 기준과 정도입니까?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입니까? 주님과 같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9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육체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보살피게 되는데 심지어 동상이 걸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사람도 쉽게 절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란 이 말씀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듯이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지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각 가정, 각 지체가 있지만 어느 한 지체도 우리 몸 안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게 되면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 서로 지체가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에베소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입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면은 그 지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돕고 모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의 지체를 다 동일하게 아끼고 양육하고 보살피십니다.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상하고 다치면 더 많은 보살핌과 관심을 받습니다. 약한 지체는 더 존귀한 것을 입혀줍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지체를 보살핍니다. 그래서 여러 몸이 아프면 온 신경이 그 아픈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요 지체요, 형제들과 자매들은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깨닫고 믿고 알게 된다면 형제사랑, 자매사랑은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제시되는 그것을 항상 목표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락하는 그 교회의 기준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늘 우리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물로 깨끗이 씻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데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의 물로 씻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꼭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2주간 저희가 수요 기도를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저희들의 목표를 갖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씻는 것만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일에 저희들이 주님 오시 그날까지 늘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